이 찬송의 고백처럼 골고다 언덕 위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를 살리고 성도님들을 살리고 영적 공동체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세워지고 가정에 세워지고 일터에 세워지고 우리 영적 공동체에 세워지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벚꽃이 만개한 사순절이 봄날, 그 믿음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사랑의 꽃이 피고 축복의 꽃이 피고 형통함의 꽃이 피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 들으시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 우리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사셨는데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살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목적을 설정하고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도님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난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소망합니다. 2023년도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함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가정에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일터와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함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다가도 모를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어요. 이 알다가도 모를 영적 은혜, 역설적인 은혜이고 아이러니한 은혜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내 인생이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해볼 법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성경을 읽다가 기록된 성경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내 인생 여정 그곳에서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구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때, 그 순간이 바로 알다가도 모를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역설적인 은혜를 체험할 때예요. 야, 아이러니하다. 내 인생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네. 아이러니하다. 마치 베델에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늘 음성을 듣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름 좀 바꾸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 여정에도 관여하시는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어요.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그런 인생 벼랑 끝에 섰을 때 누군가 관여해야지 그 터널을, 인생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생 벼랑 끝에 누가 관여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속을 읽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생각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속이 막 타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날밤을 세웁니다.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야 평안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 알다가도 모를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려는가 보구나.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실까요? 그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을 언제 새롭게 만나셨을까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만나는 주의 친백성들, 예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 보니까 예수를 만난 한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예요.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요? 삶이 끝나는 그 끝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포기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열병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이제 내 인생의 봄날은 지나갔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 만났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골고다 언덕에 선 그 십자가가 그 마음에 세워지고, 그 십자가가 그 인생에 세워지고, 그 십자가가 그 기도의 씨앗이 부러지는 곳에 세워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얼굴이 달라요. 은혜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상처의 아픔을 치유하고, 얼마나 상처가 깊었던지 잘 낫질 않아요. 그 상처의 아픔을 치유하고 당당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삶을 살렸는가? 알다가도 모를 은혜, 역설적인 은혜, 아이러니한 은혜,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가정 신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뭐하러 가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것은 안식을 갖고 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님 또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초집중을 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것 같아요. 또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는 그곳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본질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34절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에게도 꾸짖어서 잠잠해라, 영어 성경을 보면 be quiet, 너 조용히 해라. 34절 말씀에서도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왜 그것을 조용하게 너 입 다물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뜸이 들여야지 밥이 제대로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본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거룩한 고백을 누구를 통하여 듣기를 원하시는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제자들,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고백이 들려지기를 원하셨고,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존귀한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본질을 선포하고 자라는 것은 주의 백성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기대하고 있는 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술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알고 떠들려고 하는데 왜 주의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의 은총을 받고 누렸던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입술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회당에서 사역을 하시고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집에 가서 좀 쉬시려고 하는데 베드로 집에 가서 하셨어요. 제자 베드로가 나에게 말하지 못하였던 속사정이 있었구나. 그 말씀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 베드로의 집이죠. 베드로 집에 갔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집에 다 가보니까 베드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장모님도 모시고 또 동생 안드레도 데리고 살고 있어요. 베드로의 말 못할 집안의 속사정,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사위사랑은 장모 사랑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장모님을 통하여서 사랑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또 우리말에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 장모의 병세가 심상치 않아요. 베드로는 이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장모님을 어떻게 잘 모셨을까요? 의사 누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중한 열병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인근 지역에서 이 풍토병이 있었습니다. 이 풍토병에 걸리면은 높은 열이 나요. 그리고 열병을 치르면서 우리의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열병에 걸리면은 뼛속이 마치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불 속에 이 타들어간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집안에는 열병으로 오랜 세월 동안 기간 동안 누워있는 장모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 장모의 얘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쩌면 베드로가 이 장모의 이 병세를 바라보면서 병환이 너무 깊어서 가망이 없구나, 차도가 없는 걸 봐서는 마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어쩌면 베드로 스스로도 단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집안의 속사정은 어떠할까요?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없는 속사정, 그런 속사정이 있지는 아니할까요? 질병의 고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가난, 심리적인 염려, 또 불안감, 또 자식들에 대한 근심 걱정거리, 또 이 가정생활하면서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소가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아니할까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실 성도님들의 집안의 공기는 어떠할까요? 그 집안의 공기가 무겁고 썰렁하고 냉랭하지는 않을까요? 갈등이 있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말을 하지 않고 살아요. 또 고부 간의 갈등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또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어서 전화 걸려오는 게 불편합니다. 또 형제지간의 갈등이 있어서 내왕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이런저런 갈등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갈라지고 사이가 멀어지고 그 가정의 공기가 무겁고 암담하고 참담하지는 않을까요?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오세요.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정을 신방하실 때에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집안 공기가 달라져요. 예수님과 함께 이 장모님이 알아 누워 계시는 그 집안을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가정의 공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따뜻해지고 환희가 차고 평안이 넘치고 생기가 약동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사순절 성광의 영구적 권속들 가정들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동일하게 말 줄로 믿습니다.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베드로 장모, 이 장모에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피곤해요. 안식일 사역을 하시느라고. 피곤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손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열병으로 베드로의 장모는 어쩌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 곁으로 다가섰어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셨을 때 열병이 떠났습니다. 의사 누가는 이 대목을 조금 더 역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현대 의학자들은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이 병, 말라리아이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하더라고요. 말라리아, 현대 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2000년 전에 아마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와 거리를 뒀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세상은 멀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오시는 생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열병을 꾸짖었어요. 병이 귀가 있어서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꾸짖을 때 떠나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 다 달라요. 그러나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열병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떠나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어떻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짊어지셨도다. 오늘 우리가 이 현대사회는 참 질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병원 가면은 막 긴장되잖아요. MRI 한번 찍고 CT 촬영하면 막 긴장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이렇게 갈 때 속으로 한 번씩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를 지금 진단하고 있는 이 의사가 얼마나 실력 있는 의사일까? 내 주치의가 정말로 명의일까? 혹 나를 지금 진단하고 있는 이분이 돌팔이는 아닐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탁월한 담당 의사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닐 게 아니라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 만날 때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함 받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피상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 사람들은 외면해도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겠구나. 그 주를 향한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주를 맞이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받고 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말씀 보니까 수종 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종 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돌보다,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는 고침받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누군가를 돌봐주는 삶,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또 예수님의 잘난 제자건 못난 제자건 그 12명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치웠던 가룟 유다도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미우나 고우나 사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는 몸을 회복하고 나서 예수님의 피로도 채우고 또 사이 사랑은 장모 사랑이라고 베드로에게 만난 것 해서 먹이고, 베드로의 장모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시중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 벼랑 끝에서 역설적인 은혜, 아이러니한 은혜, 알다가도 모를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영적 돌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못하려고 다가오실까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서 다가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그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삶의 구석구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시 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셨어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 주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전날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전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회당에 가서 말씀 가르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전날은 참 피곤하고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물어 해질 때 온 동네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간, 저물어 해질 때 저녁 6시입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온 동네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 그 집에 문전성시를 이룬 거예요. 야, 예수가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고쳤다더라. 그러니 베드로 집 앞에 온 동네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문전성시를 이룬 겁니다. 저녁 6시예요. 예수님도 이제 저녁 드시고 쉼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안식일 하루 종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고 귀신 들린 사람 온전케 하시고 또 베드로의 가정집만 가가지고 장모 고치고 또 장모 고치고 나니까 해가 질 무렵에 길거리에서 몰려드는 인파를 시간에 상관없이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그 몸이 녹초가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마치 슈퍼맨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피곤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랑과 능력과 기쁨을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방향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호소입니다. 새벽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무도 없는 새벽 미명에 새벽 3시부터 동트기 전 6시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늘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 나이와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때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 아버지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형님과 저희 큰형님 60대 중반인데 부모님을 찾아러 뵐 때 제가 깜짝 놀라요. 60대 중반인 저희 형님이 노년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빠라고 부르고 노년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엄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그런 큰형님을 바라볼 때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나이와 상관이 없구나. 요즘에 저도 용기를 내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성광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도전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마음을 열고 좀 남사스러울 것 같으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지고 목청껏 아빠! 라고 부를 때 하늘 아버지께서 왜? 하고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보잘것없어요.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 여정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보태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였습니다. 우리 성광영 공동체 엎드려 기도할 때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텐데 성광영 공동체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성도가 하는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구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살아있는 상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보면 성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금 대접에 가득한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예요. 그 기도의 권세를 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기도가 그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받는 역사함들이 사순절 기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때 영혼의 삶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기쁜 게 아니라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인생이 더 엉망이 돼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이 기쁨의 충만함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였더니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합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셨구나. 그거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삶에 에너지를 더해 줍니다. 영적 에너지를 더해 주고, 기쁨의 에너지를 더해 주고, 소망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영적 에너지를 무한 리필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어떤 노림수가 있습니까? 사탄은 성도들과 영적 공동체의 힘을 빼기 위하여 달려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회당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특급 비밀을 누설하려고 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뜸이 들여야지 밥이 되는데 귀신이 설치고 있으니까 너는 입 다물어라. 그 놀라운 비밀은 내 제자들이 전할 비밀이다. 원수 사단 마귀는 영적 공동체의 힘을 빼려고 달려듭니다. 기도의 힘을 빼려고 달려들고, 공동체의 기쁨의 힘을 빼려고 달려들고, 공동체의 소망의 힘을 빼려고 달려들고, 공동체가 견고하게 일어서는 영적 에너지를 빼기 위해 달려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함이 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명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난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전도하러 가셨어요.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보면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조금 피곤하였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 왼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거 보느라고 고단하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고단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새벽잠을 고운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갔더니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이제 사람들 좀 만나세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사람 만드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전도하는 것은 영혼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요? 예수님은 귀신들의 입을 닫으셨어요. 너는 조용히 해라. 너는 입을 다물어라.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요. 나쁜 거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계획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때 되면 좋은 거 바리바리 싸서
택배로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생명을 영혼의 선물로 전하여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사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프로야구 홈런 왕이었고 또 SK 야구팀 감독을 하였던 이만수 감독이 있습니다. 이만수 선수는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를 따라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만수가 달라졌어요. 이만수 선수가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전도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팀에 있었던 삼성 이 야구팀의 후배들에게 틈만 나면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삼성팀의 후배들이 이만수 선수만 보면 도망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전도했다고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틈만 나면 전도합시다. 틈만 나면 전도합시다. 한 번 더. 틈만 나면 전도합시다. 한 번은 이만수 선수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인 장효조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장효조 선수는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불교 신자예요. 이 복음을, 이 전도를 받은 장효조 선수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만 선수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쌍수를 들었을까요? 장효주 선수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화를 확 내면서 전도할 사람이 따로 있지 네가 나한테까지 전도하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화를 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만수의 뺨을 때려버렸다고 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뺨을 맞아 본 적이 없는데 이만수 집사님은 나보다 낫구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수년이 지났어요. 이만수 선수가 은퇴를 하고 미국에서 코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장효주 이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장효주 선수가 전화를 해가지고 장효주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만수야, 놀라지 마라. 나 교회 다닌다. 만수야, 나 예수님 믿는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뭔 줄 아냐? 내 아들이 목사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전도하는 것을 겁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누군가 나의 뺨을 때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옳거니 내 뺨을 때린 이 사람의 아들이 목사가 되려는가 보구나.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 여러분, 주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때에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손 들고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순절 우리의 가정으로 초대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의 가정에 친히 신방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말 못할 속사정,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예수 사랑으로 따끈따끈한 주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도가 전부인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벌려서 틈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예수님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 전파의 길을 걸으리라 굳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위에, 공복무하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처음 오신 새 식구들, 새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